우리의 앞날을 미리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목사와 우리 성도 관계,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들 관계 속에서 이 리더십 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나는 어느 것을 더 좋아하고 내가 있는 곳은 지금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침묵형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하고 혼자서 일을 다 처리한다는 거죠. 만약에 부부관계 같으면 어떨까? 두 번째는 지시형, 명령형이 있습니다. 이거 해, 저거 해. 무슨 더 말하면, 질문하면 잔말 말고 따라와. 세 번째는 의논형, 대화형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도 같이 세우고 또 그것을 위해서 준비도 같이 하는 의논형, 대화형이 있습니다. 어느 형을 좋아합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세 가지를 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세 번째, 의논형, 대화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정말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친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1절부터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준비해라. 그리고 14절부터는요 실제입니다. 실제 요단은 건너가는 가는 거. 오늘 7절부터 13절까지는요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이렇게 하라 미리 말씀해 주시거든요. 오늘 본 말씀에 알리라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7절 하반절에 그들로 알게 하리라. 그리고 미래잖아요. 미래에 어떤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죠? 알리라. 미래에 알리라. 그 다음에 13절 하반절에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봄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내가 하든지 고개 끝에 걷다 하든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3번 단어이죠. 3은 무슨 소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충분 어느 소리? 하나님은 아주 친밀하신 분이에요.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어정쩡하게 안 하시는 하나님. 똑부러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3번 말씀입니다. 알게 하리라. 우리의 앞날을 미리 말씀을 인도하시는데 먼저 지도자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십니다. 어느 공동체에 지도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지도자는 공동체의 대표요 책임자입니다. 먼저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셔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에 아동부 하고 중고등부 할 때 있었는데요. 한 10명 중에 3명, 4명은 편부, 아니면 조부모 밑에서 이렇게 생활해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가정의 부부의 삶의 가치관에 따라 가지고 이 자녀들의 가치관, 삶의 윤리가 영향력을 많이 끼치잖아요. 제가 이게 아동부나 중고등부 하면서 애들이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해요. 그러면 목사가 제가 이제 그러지 마라 그러면 딱 멈춰야 되는데, 싸우다가도 어른이 옆에 가면 멈추던데, 옛날엔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 그러던다는 것이죠. 더 싸운다는 것이죠. 가끔씩 뉴스에 보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맞는 이야기죠. 욕먹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사회에 이 근이 과연 있을까? 가정의 아버지의 근위가 참 중요한데, 옛날 저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의 말이라면 아주 엄격히 지켰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맞이였습니다. 시집 와보니까 우리 삼촌들도 막 짜증, 나이도 적고, 우리 또 이제 구남매를 나눴으니까 얼마나 일 많겠습니까? 밥을 하면 한술 하면 가마솥에 한술 하고, 국도 막 한 그릇, 빨래도 멀쩡히 많아요. 근데 세탁기 없었지 않습니까? 냉장고도 없었는데.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또 우리 엄마를 약간씩 속을 썩였어요. 가끔씩 제가 우리 집 뒤에 기안밭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어머니가 훌쩍훌쩍 단지 옆에서 훌쩍훌쩍 우는 걸 봤어. 엄마 이거 오노가만 눈에 뭐 어디 갔다 하냐고. 안 같은데 그만큼 고생스러운 고생.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을 안 해요. 시끄럽 말아. 그 나중에 교회 갈 때는 처음에는 이제 교회를 절대로 안 간다고. 네가 아까 말 큰일 났다. 한번 들고 우리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갔다 오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네가 아빠의 다리 문자를 뿌려다 간다고 하는 걸 하는데, 하여튼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의 근위를 세웠어요. 그런데 오늘날 아마 몇 년 전부터 가정에 이 아버지의 근위가 거의 사라졌어요. 학교의 선생님의 근위, 교회 목사의 근위.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심부름 시키죠. 일을 시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바울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건져내라. 애굽에서 탈출시켜라. 그때만은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를 해요. 근위를 요구합니다. 내가 누구인데, 내가 누구한데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한테 가겠으며, 내가 또 누군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가 탈출시키니까 내가 누군데, 내한테 근위를 달라는 것이 근위. 근위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 네가 무슨 권위로 지금 말씀을 가르치느냐? 그 권위는 누가 주느냐? 그 대제사장들 자기들이 권위를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말씀도 가르치고 이러니까 이게 권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근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입니다.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가치 우월성을 믿도록 하는 능력이 근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를 인도하실 때 그 지도자에게 먼저 근위를 부여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새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한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적 크게 하여 한다. 이게 다 때가 있다는 말이죠. 오늘부터 시작하여 하는 말입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근데 오늘 7절 말씀이 두 번째로 요수아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부어주시는 말씀이에요. 1장 9절에 먼저 말씀을 하세요. 요수아에게. 요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내가 이스라엘 땅 가나안 정복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멋진 말씀하시고 오늘 또 3장 7절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켜 먹으려고 지도자에게 먼저 용기와 힘을 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힘을 주신다는 것이지. 실제로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인 것처럼 요수아도 지도자이구나, 이걸 알게 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먼저 약속을 해 주십니다. 실제로 또 이제 요수아의 지도하에 요단강을 잘 건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놀랍니다. 그래서 요수아 6장에 가면은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여리고성 무너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지려면 돌을 막 쏘아 붙이든지 뭔 소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요소를 통해 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요수아 장군이요, 성을 무너뜨리려면 화살을 쏘든지 창을 떠지든지 돌을 막 뜨든지 부숴야 되는데 돌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돌고 제7일째는 7번을 때 그냥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야, 우리 요소는 다르네. 그죠? 그 10장 12절을 보면은요, 요하께서 아모리와의 싸움해가지고 이 요수아가 태양을 멈춥니다. 태양을 멈추는 사건은 모세도 못하고 아브라함도 못해요. 바울도 못해요. 유일하게 요수만 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참 능력 있게 강하게 쓰셨나는 얘기죠.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에게 힘을 써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요. 그 8절 말씀 보면은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한다. 명령하여. 이렇게 요소가 명령하면 이 제사장들이 듣기에 좀 거북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우리한테 명령하냐? 이 정치 지도자는 민심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 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 지도자가요, 이 말씀이 좋든지 어떤 또 기적을 베푸든지 또 은혜가 있든지 평안하든지 뭔가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쓰실 때 뭔가를 주셔요. 그런데 이런 말씀도 없고 은혜도 안 되고 기적도 못 일으키고 누구 몸할 때는 제가 처음 이제 개척할 때 어느 분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은사가 몇 가지 있냐고 뭐 묻더라고요. 많으면 같이 이렇게 참여하려는 거 모르겠는데 아이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은사가 있든지 하여튼 평안한 하든지 은혜가 있든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에 참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지도자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 영천에도 교회가 하여튼 몇 년 동안 싸우잖아요. 파가 갈라져가 막 싸우고, 근데 결국 분리하고, 최근에 안강에도 하여튼 몇 년 된 교회, 제일 오래된 교회가 6년 동안 싸웠답니다. 교회 건물을 막 파손시키고,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이게 목사님한테 근위가 주어지는 교회 전체로 흘러오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어요. 결국에 교회가 두 개로 갈랐다고 합니다. 이만큼 지도자의 근위가 중요한 오늘 어버이절인데 여전도회에서 어버이날 같으면 이제 꽃을 준비해가 달아주시면 그죠? 제가 먼저 얘기를 하든가 여전대 좀 생각을 해가지고 얼을 좀 이렇게 내든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지도자의 근위 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제 구역장으로서 근위가 있습니다. 남성교회로 회장으로서의 근위, 여전도 회장으로서의 근위. 하나님께 다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의 말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선하다면 순종해야 돼요. 지도자를 존중하고 그분들 말이 죄가 아니라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공동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요. 은혜로 잘 돌아가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미래의 앞날을 인도하시는데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때로 한 번씩 마트에 가면 뭘 사러 왔지 잊어볼 때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은
냉장고로 문을 열었다가 오래 있으면 막 뭐라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열었다가 내가 뭐 하려고 열었지? 이러면 웃는 분들은 아마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청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런 사정을 잘 아세요.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 그 이적분 잘 아신다니까요. 오늘 10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목적지, 왜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10절 말씀이 이 목적이거든요. 이 말씀을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신명기 7장 1절 해놨잖아요. 저한테는 있는데 있습니까? 예. 이게 10절 이 말씀을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목적이 뭐냐?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 상기시켜 주신다는 것은 잊어버릴만 하면 또 기억나게 하고 우리가 학교에 왔다. 학교 공부하러 왔는데 뭘 왔지? 이런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이걸 너무나 많이 있을 때 잊어버렸어요. 온갖 주위에 다른 민족들의 우상을 섬기고 거기서 머물러 있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요.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 이들이 이걸 잊어버렸어요. 이게 가나안 땅의 동쪽 편에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목축을 하기엔 풀이 막 너무 우거져 있고 좋으니까 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이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가 전쟁하는 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모세에게 건의합니다. 우리가 이 동쪽 보니까 너무 좋다. 살기에 너무 좋을 것 같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다. 여기 살도록 해라. 이제 모세가 막 열받았습니다. 다른 지파의 사람들 화가 나가지고 이럴 수 있냐고. 너희들 이럴 수 있냐고. 우리 함께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 근데 싸워야 되는데 너희 지파 빠져버리면 우리가 싸울 때 우리가 기 빠져가지고 싸우겠냐? 이길 수 있겠냐? 막 이게 다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실망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전진을 하는데 걸림돌에 생겨버렸다는 것이죠. 민수기 32장 1절에 그 루벤 자손들의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의 목적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현재 하나님 나라를 만든 사람이 장차 하나님 들어가요. 장차 하나님 나라가 가는 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천국 백성 된다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에 들어가는 것.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상에 갇혀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고 나무로 만들어진 돌로 만드는지 목석에 말 못하는 죽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서 말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성경 말씀 통해 들을 수 있고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똑같은 말씀을 또 하세요. 반복적으로 또 말씀하세요. 책망적인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보면 또 신명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하셨고 이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언약을. 그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오늘 같은 우리 언약은 누구예요? 우리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0, 마태복음 20장 32절 하반절에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언약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뭘 보시느냐? 인물 보시지 않는 것이죠. 건강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지식을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언약이 살아있나 이걸 보십니다. 그럴 때 지금 현재 천국이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너 지금 있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중반주로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사 있잖아요. 그죠? 가운데 계시사. 이리 와서와 그 다음에 가운데 계시사가 이게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동일한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 목적 추구를 하면서 내 종력 추구를 하면서 그런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배 전에 우리가 마귀 쫓아내는 기도하잖아요. 우리 보통 이게 하나님 마귀 쫓아내 주십시오. 우리 안에 등록에 있는 마귀 쫓아내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능력 주셔가지고 네가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난 다음에 세 가지를 주셨어요. 함께 해주시고 전도하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귀신을 안 쫓아내시고 우리 보고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능력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영을 흐리게 하고 혼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길로 가도록 하고 천국으로 못 가도록 하고 가나안 땅으로 못 가도록 하고 그냥 이 세상에 동화되도록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마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와 날마다 싸워야 돼요. 왜 안 싸웁니까? 우리 싸우려면 뭘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정상 사람이라도 하루에 이 가래 있지 않습니까? 가래. 좀 더러운 얘기 합니다. 가래가 100mg에 300mg 매일 나온답니다. 이 정상이에요. 이 가래는 이게 몸에서 싸워가지고 이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뭐 육체적으로도 매일 싸우는 우리 몸이 그렇듯이 영적으로 매일 싸운다는 것이지요. 안 싸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못 싸우고 안 싸우고. 그러니까 머리가 디미하지 뭐하고 막 답답하고 그 기도 뭐하고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못 읽고 말씀도 못 듣고 안 느끼고 그 누구 책임입니까? 본인 책임이죠. 그치요? 그러니까 이리 와서 그 10절 9절에 이리 와서 하는 말 그 다음에 10절에 가운데 계시사 하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마귀를 우리가 매일 물리치고 우리 집 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노력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 은혜 주시지 않고 능력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너무나 자주 잊어버려가지고
처음에 말씀하시고 또 중간중간에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 10절 말씀,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름을 나타내는 표징을 약속해 주십니다. 표징, 밖으로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사사기 6장 3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미디안 군대를 물리쳐라. 그 미디안이 생각합니다. 아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참 별볼 없는데, 내가 무엇으로 이것을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다.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 내가 놔둘 테니까, 밤에 이슬이 내리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고, 다른 데는 마르게 해 주소서.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다른 데는 다 말랐는데,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폭 젖었어요. 그래서 짜니까 물이 흘러들었더라. 이게 한 번으로 이거 우연이 아닐까? 기도원이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한 번만 더 하나님한테 시험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이슬이 양털에는 마르고 사방 주위에는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그 쓰임받은 줄 알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실제로 다른 데는 타작마당 다 있었는데 양털 뭉치만 이슬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미디안군을 물리치는 용사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 표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13절 말씀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앞면에 그림 있잖아요. 그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요단강인데 주보 앞면에 이제 혈몬산부터 이게 물이 내려온다고 해서 요단강이 위로부터 흐른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요단강이 오는데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넣자 이게 8절 말에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는 말은 요단에 들어가 머물러라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인데 제사장이 들어가지 말자 위에서부터 흘러오는 요단강이 서가지고 계속 물이 그대로 서가 넘친다는 거죠. 그게 그림 고르차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표징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 표징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14절부터 10절로 그리 되는데 실제로 요단강을 건널 때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9절을 보면요.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미리 앞날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3번은 자기 죽음과 부활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세주로서의 표징이 죽음과 부활, 이 표징 3번을 예고해 주셨어요. 3이라는 숫자, 또 죽음을 얻는 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먼저 하실 때에 미리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일 남아있는 예언, 예수님의 공중 강림입니다. 가장 큰 표적이 뭘까? 이스라엘 나라의 제3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늘에서 큰 별들이 수없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아마 곧 떨어질 겁니다, 이게.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소행성이 지구로 다가온답니다. 그게 6개월 후라고 그러는데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손쓸 수 없도록 다가온답니다. 6개월 후가 10월 달이에요, 10월 달.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표징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기 전에 표징.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마 제3성전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그 이후에 제3성전에서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경제 통합을 해가지고 각자의 몸에 별치를 씹지 않겠는가. 이런 순서로 나가지 싶은데 어쨌든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런 표징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 부귀영화 여기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남아있는 예언, 예수님의 공중 강림, 곧 성도의 휴거입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먹을 거 있고 잠잘 곳이 있고 입을 거 있으면 만족하고 그냥 사십시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세상의 쾌락으로 흐르지 말고 오직 기도하고 성령 충만 기름 준비하고 사명 감당 열심히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시는 교훈이에요. 먼저 지도자의 권위를 부여해 주신다는 것이죠. 목사에게든지 선하다면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목적은 최고 목적은 천국이거나 영원한 나라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표징은 이 성경에서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하늘에서 별 떨어지는 거 안 믿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오면 경제 통합이 돼가지고 전 세계 몸에다 내치고 넣을 것이다. 표징을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일곱째 낙을 부르기 전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 전에 그 이후에는 끝입니다. 다 지옥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일을 당할 때 믿게 하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다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미리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목사들에게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천국을 또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표징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7장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